소렌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개인적인 불행을 겪게 되자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불행이 찾아올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혼란에 빠진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는 자신이 그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 한 권을 그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목회자에게 그 책은 바로 내가 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한 번은 풀고 가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있다면 욥기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그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쟁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3라운드까지 치러지는 그 논쟁에서 각 라운드의 특징과 발전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욥기 후반부에 가면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후는 어떤 인물인지 또 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욥의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흔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를 읽으라고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고난 중에 욥기를 읽으라고 할까요?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욥은 논과 밭, 가축들, 하인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는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고 그런 욥에 대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 가면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그릇 조각으로 그의 몸을 긁을 정도가 되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고 성경은 또 한 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이런 욥을 보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욥기를 읽으라는 것이라면 그러면 참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돌아간다. 과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원망할 수 없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는 말이지요. 어쩌면 욥과 비교해 보라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욥보다는 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하기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을 내려다보며 감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참 좋은 자세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고난 중에는
욥기를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으면서 쉽게 이해되는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의문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안 그래도 힘든데 욥기를 읽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빌립보서를 읽으세요. 저는 오히려 욥기는 정말 영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있을 때, 그럴 때 도전해 보아야 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제대로 도전을 못하고 있다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하고 저의 신학적인 생각들이 더 깊어지면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부 예배에 우리 김기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한 주만 멈추고 제가 최근에 또 욥기를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리고 곧바로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 사탄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왜 그리 세상을 어지럽게 휘젓고 다니냐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좀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아니,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욥도 잘하는 거지요. 이 대답 속에는 내가 뭐 괜히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며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들게 하시니까 그렇지요 하는 반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욥은 잘하지 않느냐? 욥을 쳐보십시오.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이래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목적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지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보람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멀어지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이고 또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또 나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지요.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한 충분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조건들을 제거해 보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조건으로 삼는 것들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사장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조건들을 끼워놓고 심지어는 그러한 조건들에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나 형통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때문은 아닌지 그것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욥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구원과 장차 우리가 받을 것 사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인데 이 현재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장차 성취될 구원 사이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은 당연히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환난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지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끝내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논과 밭, 가축들, 하인들,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의 믿음을, 그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옷은 찢어봐야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만 아닙니까? 뼈와 살을 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그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 그릇 조각을 손에 쥐고 자기의 몸을 긁어댑니다. 여러분, 이건 좀 심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하셨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2장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끊어낼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열심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것을 그 분량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사탄은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장에서 그 역할이 끝납니다. 욥기는 사탄의 떼어냄과 하나님의 붙드심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떼어내는 싸움은 2장에서 끝나고 3장부터는 전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싸움입니다. 욥의 한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충고, 답변, 논쟁, 끝없는 불평, 억울함, 호소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2장까지만 나오고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42장까지 가서 기어코 욥이 하나님을 볼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욥을 놓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성경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우선하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항복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제시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그 문제의 답을 욥의 인생에 거십니다.
욥의 인생이 사탄이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를 증명하는 내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억울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이 이기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에 고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자신의 잘못과 짐을 덜려고, 그러니까 핑계 삼으려고 욥을 끌어들인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거셨습니다. 욥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어서요?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한계와 그의 변덕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제일 노여운 것이 자식들이 손주들을 야단치는 거래요. 버릇없이 굴고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이 맞지요. 본인도 자녀들을 엄하게 훈계하며 키우셨대요. 그런데도 다 알면서도 자식들이 손주들 야단치는 걸 보시면 그냥 보실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버릇을 버려놓는다는 말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아파하시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심판해야지 하면서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아픔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그 아버지의 아픔으로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어줍잖은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사는가도 아니고 내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가도 아니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의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밖에는 없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이 얼마나 고생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어디에서 걸리고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짓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귀한 고백,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백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